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부탁을 해서 고쳐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은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주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더 깊이 보셔야 돼요. 주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떤 기도응답이라든가 어떤 기적 체험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할 일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저는 별로 안 믿어져요. 그냥 자기 상상이지. 그냥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자기가 좀 과장을 해서, 아니면 이렇게 착각을 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맨날 듣겠어요? 성경도 다 기록된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그분이 착각하는 것이거나 과장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거 너무 여러분이 그런 데다가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것은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들어봤어요. 몇 번 안 되지만 거의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긴 했는데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지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봐도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만나고 다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85세 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대략 1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지 수시로 막 하지 않아요.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예레미야죠.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정도가 많이 들었고, 그래도 매일 듣지 않아요. 그렇게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시고 배우고, 특별히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예배는 그냥 성경 공부예요. 사실은 성경 공부하듯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누가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준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와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다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다 계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사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만 봐도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 어떤 걸 본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소개했죠?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요.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꼭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는 경우도 고쳐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보고, 가족들, 이렇게,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고쳐주시기도 하죠. 또 아주 드문 경우지만 어떤 경우냐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주변 사람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주님의 의사로, 주님의 의지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아무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질 않아요. 죽은 사람은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고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고, 당연히 나인성 과부와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난 거니까,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살아있다면 부탁을 해보겠지만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아무 의지도 없이. 어느 누구도 부탁한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살려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에 있던 병자도 어느 누구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주님은 사람을 고쳐주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돈을 받고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해 줄 테니까 감사헌금을 내라.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 내가 고쳐줄 테니까, 내가 안수해 줄 테니까 감사헌금 해라. 미리 믿음으로 아멘. 나을 줄 믿고 미리 감사해라.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랬지. 믿습니까? 감사는 자기가 감사하면 감사해 드려야지. 감사 드려야 되지만 자기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그리고 낫지도 않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해라. 본인이 미리 감사할 수는 있지만 미리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 낫는다. 어떤 사람은 미리 감사했더니 나았었더라. 당신도 미리 감사해라. 이거는 사기꾼이지. 믿습니까? 자기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지. 자기한테 어떤 확신이 와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도 미리 감사해. 그 지가 하나님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다 공짜로 고쳐주시고, 거저받으시니 거저주라 그러고, 나병 환자 10명 고쳐줄 때는 제사장에 가서 헌금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한테 헌금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한테 하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다고 그 얘기죠.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예수님은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걸 보면 정말로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 주님이 또 여러분도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언제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얼마나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한테 전도를 보내면서도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해야죠. 우리가 또 주님의 일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이웃사랑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여러 유리한 점들이 많잖아요. 물론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아파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사탄의 가시가 있었죠. 육체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마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치료하기 원하셔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는 뭐예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본인이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본인의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정말 이 말씀을 보면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치료받는 사람만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면 너무 힘들잖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본인의 믿음이 없지만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고쳐주시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아픈 사람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만의 믿음으로만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도 그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이냐 하는 거죠. 자,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침을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계속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죠.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쳐도 어차피 죽으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건강해지겠어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죠. 그게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래서 그게 병든 자가 건강해지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할 때 믿음이 오는데 본인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체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 내가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보구나. 참 좋으신 분이네.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뭐 수천만 원을 줘도 못 고치는데 수억 원을 줘도 못 고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아무 돈도 안 받고 고쳐주셨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맙다고. 나도 당신 따라서 이제 교회 가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본인의 믿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있어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 이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기적을 체험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자, 이 사람들의 믿음 뭐예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 하신단 말이에요. 안타까워 하시죠.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떠는 것을 막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좀 믿어야 돼. 본인이 아니라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전능자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전도를 당당하게 하죠.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따라오죠. 이 중풍병자가 왜 따라왔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자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한테 가봅시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왜요? 혹시 뭐 고칠지도 모르잖아. 혹시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중풍병자가 그렇지 않아도 아프고 짜증나는데 굳이 따라가겠냐고요. 여러분 환자한테 병원에 갈 때 동네 병원 가자 그러면 중한 병인데 뭐 아주 죽을 병이 걸렸는데 동네 병원 가자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서울대 병원 갑시다. 뭐 이런 게 뭐 미국에는 존 홉킨스 대 갑시다. 병원 이런 데 가면 가잖아요. 여러분 해외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못 고치는 병 여기서 고친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못 고치는 병 미국에 가면 고친다 해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강력하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믿음이 생겨서 비행기 타고 아픈 환자가 비행기 타고 간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강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느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칠 것 같아.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못 고치지만 주님은 고칠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답들이 조금 그래. 네? 믿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멘 좀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여기 내가 이 영양제 먹어봤더니 얼마나 건강해진지 몰라. 그러면 혹해서 한번 사보지. 이거 먹어봐. 누가 좋다는데? 난 잘 모르겠네. 50만 원이야. 그럼 먹겠어요? 안 먹지. 이게 좀 믿음이 있게. 여러분이 믿음이 없더라도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주님을 보고 좀 믿음 있는 척이라도 믿습니까? 진짜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죠. 물론. 자,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같아도 가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막 고쳐줘. 어떤 병든 자라도 다 고쳐줘. 더군다나 공짜야. 병원에 가면 작은 병은 싼데 큰 병은 비싸요. 큰 병을 고치는 의사는 만나기도 힘들어.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돈이 많이 들어도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줄을 서야 돼, 줄을. 저 큰 병원에 중환병 걸리면요. 뭐 6개월, 1년 기다리는 경우도 있대요. 돈 내고도. 예수님은 다 공짜예요. 전부 공짜야. 신분을 가리지 않아. 높은 사람이라고 뭐 돈 조금 받고, 가난하다고 돈 많이 받고, 뭐 반대로 높은 사람이라고 돈 조금 많이 받고, 가난하다고 돈 조금 받고 이런 분이 아니고 그냥 다 공짜야, 다 공짜. 믿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병든 자 고치는 뭐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돈 받지 말아야 돼. 믿습니까? 자기가 고침받아서 감사원금 하는 거야 괜찮지만 돈 요구하면 안 되지. 자 보세요. 다 공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냐고. 그러면 그걸 또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사랑이 없어. 환자가 왔으면 좀 비켜줘야지. 또 이제 불평하죠. 예수님이 뭐 사랑이 많다고 해서 왔더니만 예수님 믿는 것들이 아주 그냥 사랑이 없다고. 또 이렇게 불평한다고. 그런데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 사실. 다들 힘들어서 그래 다. 그렇잖아요. 여기 예수님 앞에 아닌 사람들이 다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지. 건강하고 여유 있고 뭐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 뭐하러 오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죠? 병든 사람이 의사 만나러 오는 거지 건강한 사람이 왜 의사를 만나러 오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서 그렇죠. 뭐. 그러니까 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죄인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믿습니까? 다 죄인들이야. 아우 저 사람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손가락질 하지 마.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본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보고 그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다들 아프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막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저것들은 사랑이 없다고 막. 이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 환자를 데리고 왔잖아. 그러면 좀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길을. 좀 양보를 해야지.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이렇게 양보심이 없어 막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시험에 들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지붕, 그 이스라엘의 지붕은 옛날에 우리 초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캐놓고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거로 이렇게 얹혀놔서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귀찮은 일이잖아. 환자를 들고 올라간다고 하는 건 힘든 일이죠.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길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길이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만해 포기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면 그냥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고. 아니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지.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은 열려 있는 거야.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길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길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지. 주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다고? 그러면 또 다른 길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게 중요해요. 교회 벌써 사람들한테 시험 들어서 주님께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이지, 시험. 시험은 이겨야지. 시험은 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시험은 뭐예요? 시험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은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만들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길은 만들면 돼. 주님께로 가는 길은 분명히 있어.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 구멍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 주님께로 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 환자를 중풍병자를 치료하게 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합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혼자서는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거,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중풍병자를 혼자서 데려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서 오다 보면 포기했을 거야. 힘들어서, 무거워서. 그리고 주님이 계신 집 앞에까지는 왔다가 사람들이 많으면
아우 진짜 괜히 왔네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그러나 네 사람이 왔기 때문에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왔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지붕 위에서 끈을 매달아 가지고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합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합심하는 게 좋은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혼자 믿음보다 합심할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애 낳지 못하는 분들이 애를 많이 낳고, 허리 디스크가 또 치료받고, 당뇨병이 치료받고, 백혈병이 치료받고, 암이 치료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내가 다른 데서 사역할 때는 군대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혼자는 힘들다고. 제가 해보니까 혼자는 힘들어. 저도 혼자는 힘들더라고 보니까. 물론 혼자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길 원하실 때는 혼자 해야 되지만 계속 혼자 하면요, 지쳐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혼자 계속 하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혼자서 싸우는 거는 정말 힘들다고.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잘 싸울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좀 지칠 때 다른 사람이 붙잡아 줄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합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습니까? 믿음으로 합심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그 모이기를 피하는 그 모이기가 뭐예요? 예배 모임이라고. 예배 모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모이고 기도에 모이고 이게 중요한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은 거예요. 중풍병자한테 네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고쳐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왔어. 근데 못 고쳐줬어. 물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근데 주님은 이거 보니까 이 네 사람이 이 한 믿음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겠어요. 그 사람들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고쳐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어야 돼. 아이 그만하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이 힘들어 죽겠네.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믿음이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4명이 다 뭉치니까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어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런 치료 역사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풍병자도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사람을 치료하시는가? 여러분 본인의 믿음이 없어도 그 주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4명의 친구들이 4명 친구인지 뭐 가족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4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치료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부여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힘을 제공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믿고 오늘 이 밤에 또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